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주일 설교 개인 조금만 빼주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실 때 한 달 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래도 한 달은 할 수 있어 갖고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특송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는 함께 무대에 서서 그래도 뭔가 이끄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제가 주중에는 우리 CCC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지도하는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아서 우리 학생들 나와서 특송하는 거를 이제 바라보는 게 막 긴장이 되고 구호를 외치는데 긴장이 되고. 근데 아마 지금 저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간사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밖에 나는 자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또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 엄정교회를 왔을 때가 지난 그 중고등부 주간 연합 예배였거든요. 어느덧 이게 한 텀이 돌아서 벌써 돌아왔네요. 이렇게 엄정교회에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있어 봤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적응을 하고 있지만은 엄정교회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도님들께서 진짜 많이 반겨주시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시는 게 이게 진심이 다가와갖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그 변함없는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도 있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 같은 거. 여긴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거의 두 주인가 빼놓고 매주 설교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띠리링 하고 아무도 동요를 하지 않더라고요.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려니 늘 그래 왔어,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이게 포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은기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도 뵀었지만은 항상 이제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라볼 때마다 그 매력을 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소리가 좋으실 수가 없는 게, 저번에 기타 들고 특송 한번 해주셨잖아요. 저는 세시봉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너무 은혜 받아갖고 이 영상을 막 찍었는데 그날 핸드폰이 고장나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점잖으시고 세시봉 같은 우리 목사님께서 거의 매주 또 빠지지 않고 아재 개그를 선사하시는데, 저는 이 목사님이 웃지도 않으시면서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아재 개그를 하시는지 정말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막 앞에서 막 거의 눈물이 이렇게 막 났었는데, 매주 이렇게 용기를 갖고 해주시는 모습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웃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모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거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족이면은 또 다르게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세요. 지금 중원경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권태구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신데 저는 이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빠지지 않고 꼭 가족 얘기를 예화로 드세요. 어렸을 때 저 얘기 같은 거, 이제 제가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우리 재하가 어릴 때 막내를 업고 문이 잠겨서 업고 있다가 오줌을 쌌다, 뭐 이런 얘기 뭐 하시고, 참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족인 저나 사모님이나 가족 구성원은 조금 어려웠던,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거 싫다 싫다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설교 말씀 동안에 우리 권태우 목사님 언급하면서 복수를 했네요. 네. 아들은 아비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회자의 가정으로 자랐고요. 저는 자라면서 제 인생이 교회였고 또 한편으로 제 인생이 CCC였습니다. CCC는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CCC 사역을 하시면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창고에 사형리 이런 게 막 쌓여 있고, 어릴 때 이게 뭐야 하면서 보던 기억들.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어서 CCC를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그동안에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훈련하고 가르치셨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해도가 생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이 그렇게 두텁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이 너무 단순해서 기라면 기고 그런 거 믿잖아요. 그냥 딴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제가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전 20대를 캐나다에서 쭉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떠났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정과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가 있는 교회이다가 다른 교회 출석하니까 완벽한 이제 일반 성도가 된 거죠.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이렇게 안고 키우고 싶지만은 결국 이제 보내야 하잖아요.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두텁게 성장을 하던 길에 한국으로 돌아올 줄은 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28살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군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입대를 하느냐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살에 입대를 해서 우리 20살, 막 8살, 7살 어린 친구들이랑 야야거리면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저는 20대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만났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 공허함과 또 무기력함, 나태해짐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군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제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와, 이렇게 유학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유학 생활을 한 것뿐인 거지 뭔가 내세울 게 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유학도 갔다 왔으면 뭔가 증도 있고 모두 막 이렇게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딱히 뭐가 내세울 게 없는 현실. 뒤늦게 군대 와갖고 이렇게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군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되게 바닥에 쳤었습니다. 난 할 줄 아는 게 없다. 내세울 게 많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던 와중에 이제 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휴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휴가를 가게 됐냐면은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목표를 하나 잡아보자. 열심히 군 생활을 해갖고 2년 동안 휴가를 엄청 많이 나가보자라는 단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어설프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불려갔습니다. 대대장님까지 결국 불려갔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이것 좀 해줘, 휴가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저는 휴가를 엄청 많이 갔다 오는 군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군종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있었는데 깨달음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라고 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많고 너가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게 많은데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됐죠. 또 사회생활은 또 다르더라고요. 학생 신분이 아닌 이제 사회 일을 하는 신분이 되다 보니까 아주 험난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다가 저의 욕심이 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벌면 항상 후원하고 섬기고 이렇게 써야지라는 마음을 초심을 갖고 있었는데 2년, 3년, 7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초심이 잃어가고 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드렸어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신앙을 갖고 있던 나는 어디 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힘들 때 어떡합니까? 해내자, 이길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저는 할 수 있어라는 마음보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서 사업적인 어떤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길목에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걸 선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선택을 아주 마음 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저는 이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된 것이 CC로 연결이 되었고
늦은 나이였지만은 간사로서 섬기게 되다가 이렇게 엄정교회까지 오게 됐네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길은 저에게는 이제는 큰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너무 모든 게 두려웠어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나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쓰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떨리긴 하지만은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증이 없어요. 캐나다 생활을 8년이나 하고 왔거든요. 영어를 그냥 어느 정도는 하겠죠. 하지만은 막 자랑할 정도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데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압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증도 없어요. 배운 게 그게 다예요. 하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미나상 고니치와 제하と申します。ちょっと来週の火曜日から CCC のメンバーたちと12人が選挙のために京都行ってきます。ぜひお祈りしてください. 뭐 요 정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뭐 증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 안에 담대함은 있어요. 그냥 다음 주 선교 잘 다녀올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음악 전공한 건 아니지만 찬양으로 섬기게 되고 뭐 드럼도 배운 적도 없고 기타도 배운 적 없지만은 지금도 땀을 뻘뻘 흘려요. 너무 긴장이 돼 갖고. 하지만은 정말 겸손함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이렇게 섬겨온 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더 배우고 싶다, 프로가 되고 싶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프로가 되면 너는 교만해질 상이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여기저기서 섬기렴 하면서 저를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만고만하게 할 줄 아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넘버원 특기는 청소예요. 제가 청소를 저렇게 기깔나게 합니다. 주방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설거지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얘네가 좀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나,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파악하려면은 설거지를 시켜보면 대번 나와요. 컵을 이렇게 쌓아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처음 했구나,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등등등. 뭐 캐나다에 있으면서 유학을 갔다 왔지만은 진짜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거든요. 뭐 굳은 일들 많이 했어요. 뭐 이삿짐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일을 했던 게 조경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걸 주셨다고 확신할 만큼 너무 그게 좋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화단을 가꾸고 집을 만드는 그 일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잔디를 이렇게 깎아 나가면은 듬성듬성 이렇게 있던 잔디를 깔끔하게 깎았을 때 마치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은 마음을 얻기도 하면서 그 모든 가정을 축복하면서 페인트를 바르면서 이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바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어설프게 배웠던 기술들이 증은 없지만 저한테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던지 간에 다양하게 나를 사용하시려나 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저는 매우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요즘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받는 것에는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받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데 양보가 없더라고요. 속된 말로 좀 배가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학생들한테 뭘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 간사님이 사줄게 하면 와 하지만은 그냥 넙죽 받아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내가 사주고 싶은 걸 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투명스러워요. 나 배부른데 저거 딱히 먹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를 탁탁 정해요. 음료수, 아이스크림 할 거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해도요, 저는 구구콘이요, 저는 뭐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커피 사줄게 했을 때 아메리카노 통일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저는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예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요즘 애들은 왜 그래가 아니라 그들은 그런 세대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께서 궁핍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우리 지금의 청년들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젠 배가 불러갖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키우신 것을요. 근데 주는 사랑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은 조금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주잖아요. 뭘 밥을 사주고 하면은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어요. 앗 합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앗 하고 말을 못 해요. 막 주면 받고 앗, 이게 요즘 학생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 앗 다음에 많은 게 함축이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부끄러워서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앗 거리고는 있는데 언어 능력이 퇴보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들은 감사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게 좀 미흡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을 가려서 받습니다. 자기 입맛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이 표현하는 사랑을 못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큰 소리를 찬양하는 거를 처음엔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CC 처음 갔을 때. 그런데 연예인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뭐 하고 막 떠들고 공감하고, 축제 때 누구 연예인 온다 하면은 거기서 막 목이 쉬어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줄 알던 친구들이었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깨달음만 주면 되겠다. 이들한테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만 바뀌면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미션을 가지고 CC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확히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입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약간 이런 자세로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MZ라고. 요즘 그들이 MZ 세대입니다. 교회에서의 헌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섬기는 일에도 본인들한테 어떤 득이 된다든지 납득이 되어야만 헌신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이들은 지난 4박 5일 동안에 무주에서 수련을 했는데, 지난주 날씨 기억하시죠? 비가 억수로 내렸잖아요. 거의 하늘이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 비를 우비를 쓰고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4박 5일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엄정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엄정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교회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흩어져 갖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그리고 정말 참 섬김 있는 청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또 격려하는 마음에 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청년들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는 사랑을 잘 받으시나요? 그렇죠. 뭐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잘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요즘 MZ 학생들처럼 가려서 받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그래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게 나의 욕심이진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주는 대로 잘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신세 한탄을 하고 만족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표현할 줄 모른다 하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 모두 주는 사랑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다 하는데, 사랑 중 사랑의 최고의 고백은, 증거는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요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축복하시겠지. 나는 요즘 믿음이 너무 연약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리가 없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모두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약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흔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쫓아냈다라는 게 아니라 내보내셨다라고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꺼져버려 하고 이렇게 쫓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생명나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이죠?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졌고 아담 때부터 쭉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의 결실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주는 대로 사랑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 입맛대로 살아가고 살고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사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지체들 사랑스러우신가요? 너무 예쁘고 좋은가요? 라고 보이지만은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티격태격했는지, 뒤에서 아이고 저 집사는 왜 그래라고 이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이유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갖고 쓰여진 곡이 한 곡이 있는데, 제가 특송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특송을 두 곡에 이어서 세 곡이나 나와서 약간 찬양 집회 같은 느낌이지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내 주님 나를 향한 눈먼 사랑 지나간 헛된 욕망도 깨진 꿈들도 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드릴 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네 이 땅에서 영원으로 내가 드린 건 무거운 죄짐들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돌같은 마음 하지만 내 주 예수 이런 내게 그의 생명 주시네 영원토록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내 주님 나를 향한 눈먼 사랑 지나간 헛된 욕망도 깨진 꿈들도 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드릴 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네 이 땅에서 영원히로 내가 드린 건 무거운 죄짐들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돌같은 마음 하지만 내 주 예수 이런 내게 그의 생명 주시네 영원토록 오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 자신을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노래할 십자가 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 오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 자신을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노래할 십자가 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면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비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벨소리 울리는 이 변함없는 우리 엄정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인간이 우리가 어찌 감히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분들,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또 전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메일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서 단순한 성격을 좀 본받으셔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우리 엄정교회 교인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려서 받고 또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런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을, 그 값진 사랑을 참 감사로 받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부, 우리 아동부 할 것 없이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생명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더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풀어서 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사랑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